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평소에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 살아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든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스스로의 기준과 관점은 아닙니까? 또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자신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아예 잘 산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눈을 뜨니까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이지 않은 오직 진리에 의한 잘 사는 방법을 깨닫고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유일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일한 잘 사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에둘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법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또 길도 아주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주의 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의 법, 여러 가지 법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만이 유일한 잘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지위나 직책, 원하는 조건의 취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인 이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아리송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법입니다.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온유와 친절 등과 같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기도 한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간에 좋은 관계요 이웃과의 선한 관계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하나된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되고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실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 잘못한 지체에 대해서 사랑의 법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가 범죄, 즉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정해주는,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법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죄나 비판,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을 따라서 회개할까? 바른 태도로 바뀔까?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개별 상대를 해서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그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법은 잘못을 방임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법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자기의 능력만큼, 주신 재능만큼, 섬길 분량만큼 분담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일, 재정에 대해서 내가 분담할 수 있는 것, 짐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가 알고 그렇게 짐을 지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성도 1인당 돌봄의 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은 최소 몇십만 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들, 유지비용, 공과금, 기타 인건비, 이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일, 성도는 한편으로는 배우고 한편으로는 배운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중요한 일입니다. 돌보는 일, 어린 영혼, 병든 영혼, 상처 입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연약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 기타 요즘은 동영상 사역, 소그룹 사역,
치유 회복 사역, 상담 사역,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서로 짐을 나눠지어야 됩니다. 사랑의 법은 그것을 기꺼이 자원해서 나누어 분담하여 헌신합니다. 사랑의 법이 없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짐이 한두 사람에게 쏠려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골고루 분담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미래를 알려면 현재 사랑의 법으로 어떻게 짐을 나누어지고 있는가. 일부분 사람들이 나눠지고 있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든지 많든지 골고루 짐을 나눠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짐은 떠맡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가 아닌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짐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3절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인 양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시고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번역이 명쾌하지가 않은데 직역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기준과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섬기는 것을 살펴보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펴요? 우월감을 가지고 섬기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우월과 열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의 분량이요 섬김의 분량에 따라서 그냥 기쁘게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티끌과 재처럼 생각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섬겨야 됩니다. 군림하듯이 대단한 비중이 있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다른 지체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재능과 시간과 능력의 그 범위 안에서 기꺼이 자원해서 섬기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비교 우위도 비교 열등도 없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섬기면 됩니다. 사람마다 짐을 질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100kg도 거뜬히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kg도 겨우겨우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kg 들었다고 당신은 우월한 사람이고 10kg 들었다고 당신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0kg를 넘게 들 수 있는 사람이 겨우 100kg 들었다면 그 사람은 최선이 아닌 겁니다. 다만 1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10kg를 들었으면 그것은 최선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공동체는 나 하나쯤 빠져도 나 하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임합니다. 내가 왜 짐을 져야 돼? 그리고 적당히 체면만 다하는 그것은 사랑의 법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의무의 법입니다. 결코 사랑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법으로 기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법은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 나 혼자만 살아남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팽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가정보다 이제 나홀로 사는 가정이 더 많아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잘해야 립서비스,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값싼 동정과 화려한 수식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것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네 일은 네가 하라,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살면 충분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성령께서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에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더해지고 생동감이 더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친교회 모 교회에서 1인 방송용 비기너를 각 교회에 선물했습니다. 이것도 짐을 나눠지는 사랑의 법입니다. 의무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 공급자인 영적 리더에 대해서 사랑의 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직역하면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공짜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값을 당연히 치릅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합니다. 값비싼 음식부터 값싼 음식까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것 중에서 값을 치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저 공짜인 것처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상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보다 더한 값을 지불해야 마땅합니다. 지불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 지불할 값이 있으면 온갖 좋은 것 중에서 하나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육적 세상에서도 값을 지불하고 얻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디모데서신에서는 잘 다스리는 목사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말씀의 값어치를 부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법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모든 좋은 것, 직역하면 온갖 좋은 것을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선물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질 때도 말씀을 공급하는 자에게는 가장 귀히 여기며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사랑의 법은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아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또 다른 주님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살해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 사랑의 관계 여부를 알 수 있는 태도입니다. 말씀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해할 수 없다면, 어쩌다 의무나 체면치레만 한다면 영적인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요, 사랑의 법으로 맺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영적 지도자들과 사랑의 법에 의한 아름다운 관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법에 관한 관계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직 사랑의 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의 법으로 관계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롱하지 않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 위주로 육체가 전부가 돼서 먹고 마시고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심는 것. 성령에 의해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마음의 품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힘쓰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심으면 우리는 진리의 품격, 즉 그리스도의 법이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당신께서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를 심을 때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수고는 결과가 썩어집니다. 우리 몸이 썩어지듯이 모든 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리가 영원하듯이 진리를 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품격이 되어지고 품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엉뚱한 것, 사소한 것,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품격을 이루는 것은 성령으로 해서 심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 소속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특정 장소, 특정 순서, 특정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65일 매 순간 매일 진리와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식과 순서를 통과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심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속이고 넘어가는 것.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심음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성령을 위한 진리인가, 영생을 거둘 것인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교리적인 어떤 특정 소속으로 우월감을 갖는 종교 관습자는 아닌가라고 지금 바울이 에둘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의 법은 또 다른 표현은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입니다. 사랑의 법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선이요 착한 일입니다. 권리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 일을 계속하다가 보면은 그 열매가 어느 날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낙심하지 않음, 포기하지 않음.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낙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의 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아가면 그 사랑의 법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요령이나 노력이나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어떤 조직력으로도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의 가족, 즉 교회 지체들에게 더욱 사랑의 법, 착한 일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모든 이에게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에게, 영적 가족에게 사랑의 법을 더욱 실천하라. 교회는 단순한 연합체나 조직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헌신과 섬김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모인 영적인 가족이요 지체들입니다. 그냥 사랑의 법이 아닌 더욱이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 체면적인 관계, 의무적인 관계, 조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이며 확증된 사랑의 표식입니다. 그가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의롭게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즉 그리스도의 법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잘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이 순종되어질 때만이 한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이 펼쳐졌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가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생활화되어질 때 새 계명이
실생활이 되어지고 일상화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삶.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이 실천되어질 때만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새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처럼 잠시 보여질 뿐입니다. 사랑의 법이 아니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가증한 연기인이요, 위선자요,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법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